끝난 거예요? 뭔가 좀 아쉬운 듯한. 네. 종민아, 네가 키를 좀 더 빨리 커야 되겠다. 네가 멈추니까 두르기 키가 멈춰 있는 것 같아. 네가 앞에서 이끌어야. 아이들이 또 몇 년 후면 여러분 금방 또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더 힘있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지만 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원래는 처음에 설교를 작성할 때는 예수님께 책망받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잡았다가 몇 번을 다시 읽어보면서 책망받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제목을 바꿨어요. 여러분 보기에 이게 뭐같이 보입니까? 누룩이요? 예. 우리 이제 학생들은 아니 뭐 케이크 조각인가, 뭐 빵 조각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룩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누룩을 그 항아리 속에 넣어놓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누룩을 이렇게 조금씩 깨어서 쓰시는 그런 어머니가 하시던 걸 제가 봤거든요. 식혜라고 우리가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식혜를 뭐라고 합니까? 감주라고도 하죠. 감주라고 하고 또 단술이라고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식은 밥이 있거나 약간 밥이 상하거나 막 그러면 그걸 버리지 않고 단술을 만들어서 쓸 때에 꼭 이 누룩을 같이 이용했던 걸 제가 봤습니다. 식혜는 여러분 할 때 주로 밀이나 보리를 이렇게 싹을 틔우면서 발효시키고 하는 일들을 하죠.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밀보다는 보리를 가지고 하는데 저도 어릴 때 이 식혜 만들기 위해서 그 날씨가 이렇게 추워도 햇볕에 말렸다가 다시 걷어들였다가 이런 일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식혜를 드실 때 엿기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엿기름을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보리를 가지고. 근데 이제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누룩이라고 하는 그 누룩은 오늘 다른 말로 하면 효소라고도 할 수 있어요. 효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저는 어렸을 때 아마 옛날 어르신들이 그래 다 살았던 방식이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의 어떤 이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집에서 빵을 만들어서 드셔본 분들 있죠? 그래서 따뜻한 방에다 이렇게 잘 해놓으면 점점 부풀어 올라가지고 아주 큰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봤죠. 근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써요.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긍정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누룩을 말할 때 긍정적 의미로 쓸 때의 누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 찾으셔서 1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게 확대되어지는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치 그것이 누룩이 가루 섬 안에 들어가 가지고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일으킬 때에 누룩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사물을 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하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말씀하실 때 누룩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인데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누룩을 언급했어요. 특별히 구약시대에서도 누룩을 언급을 했는데요. 출애굽기 12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계속 읽으세요. 예, 여기서 누룩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켰어요. 근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고 음식을 먹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당하였던 그 일들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시는 훈련 방법 가운데 하나였죠. 그래서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않도록 아예 누룩을 차단시키도록 했습니다. 혹시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누룩이 발견된다면 그만큼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언급하신 것이죠. 또 제사를 지낼 때에 레위기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화제, 소제에 제물을 드릴 때도 이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 곡식제물을 소제물이라 했는데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불에 살라서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하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누룩을 넣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바로 부정적인 의미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일들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들이 당했던 아무 맛이 없는 딱딱한 그런 의미의 빵을 되씹도록 하신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신약 성경에서도 부정적인 의미로 사도 바울이 언급할 때가 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누룩의 의미를 부정적인 우리는 누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누룩은 여기서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라고 한 것처럼 우리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7절에서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그래서 다 부정적인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에서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자랑에 빠져있고 자기 것만 최고라고 여겼던 그 조금은 어리고 혹은 왜곡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바로잡는 그때에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누룩이라고는 했는데 누구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누룩이라고?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누룩, 또 하나는 헤롯의 누룩. 무슨 상표처럼 말이죠. 바리새인 누룩이 있고 헤롯 누룩이 있는가? 말 그대로 비유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오늘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떡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남았는데 우리가 떡을 한 개밖에 못 가져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던 떡 그거 하나 가지고 온 것에 집중이 돼 있을 것 가지고 떡을 가지고 오지 못한 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떡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가 왜 처음 제목을 잡을 때에 예수님께 책망받는 제자들이라고 잡았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다시 눈에 보이는 떡만 가지고 말하는 제자들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기억하지 못하냐?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4,000명에게 떼어줄 때는 몇 방주리를 거두었더냐? 마지막으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0번 정도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답답하시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너희들은 내가 말하면 언제까지 딴소리만 하고 있을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이렇게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뭐였냐면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도 누룩이지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는 어떨 때 합니까? 경고는 어떨 때 해요? 사고가 터지도록 경고를 합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합니까? 그렇죠. 방지용이죠. 분명히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축구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레드카드를 주어서 퇴장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죠? 네. 그러나 가벼운 경고는 옐로카드를 먼저 주어서 주의를 줍니다. 근데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면 경고로,
넘어가서 이제 경고가 퇴장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 경고한다는 것은 미리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를 받았을 때 주의해서 어떤 것들을 조심한다면 정말 어떤 어려움이 없이 마지막까지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항상 사고가 따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도 이렇게 코너가 급경사가 있고 급커브가 있고 그러면 조심하라고 돼 있잖아요. 속도를 줄이세요. 어떻게 하세요. 다 돼 있잖아요. 근데 나는 운전 잘해 그러면서 했다가는 뭐 전복되기도 쉽고요. 속도를 줄이지 않았을 경우에 오는 문제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 경고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담배 경고를 지난달 한번 보세요. KBS는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흡연 기간에 따른 폐 상태를 폐내시경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엔 담배를 직접 피우진 않지만 간접 흡연에 노출된 사람의 폐 영상을 공개합니다. 박광식 의학전문의사입니다. 야외 흡연구역입니다. 사방이 뻥 뚫려 지나는 사람들은 원치 않는 담배 연기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죠. 일단 호흡이 곤란이 오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KBS 취재진은 흡연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아온 주부의 폐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한 갑씩 담배를 집 안팎에서 피워왔습니다.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데도 주부의 폐 표면 곳곳에 얼룩반점이 찍혀 있습니다. 더욱이 폐 위쪽으론 암덩어리까지 보입니다. 흡연자와 비교해봐도 간접 흡연 40년 된 폐는 거의 흡연 15년 된 폐 수준으로 까맣게 변했습니다. 간접 흡연할 경우에 그 입자들이 더 작기 때문에 폐포에 더 끝까지 더 잘 도달한다는 보고에서 실제로 간접 흡연자가 마시는 담배 연기는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입자가 10분의 1 크기로 쪼개집니다. 흡연자가 마시는 연기보다 입자가 작아서 폐 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게다가 간접 흡연자는 불완전 연소로 발암물질 양이 많은 담배 끝부분 연기를 주로 흡입해 치명적입니다. 간접 흡연에 노출될 경우에 폐암의 발생률은 1.9배 증가하고 흡연자와 같이 사는 배우자의 경우에 30년 이상 노출됐을 경우에 3.1배 폐암의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이번 폐 영상은 잠깐 노출되는 간접 흡연도 평생 누적되면 담배 연기 속 발암물질이 폐에 차곡차곡 쌓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직도 비흡연자가 공공장소에서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비율은 55%에 달할 만큼 높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자, 이 광고를 왜 이런 뉴스를 왜 내보냈을까요? 여러분 광고 이 담배는 너무너무 건강에 좋아요 그런 의미인가요? 이런 광고는 이제 점점 심각한 광고들이 많아요. 너무 저는 이제 섬뜩한 광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내보내지 않고 가장 양호한 것을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도 간접 흡연인데도 불구하고 15년 담배를 피운 사람하고 폐가 같이 망가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죠? 경고를 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된다.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안 펴야죠. 경고를 받았으면.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망가지기도 하고 질병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담배를 폈는데 90이 넘도록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 이제 이러는 거예요. 운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전도 어떤 사람은 사고 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아주 능숙하게 잘 빠져나가요. 사고 나지 않고. 여러분 철길 건널목에 기차가 오면은 신호를 보내면서 멈추도록 하죠. 근데 거기를 또 통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통과하다가 아주 반토막 나는 자동차도 있고 정말 아주 위기 가운데 지나간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경고를 받아도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야. 혹은 운 나쁘면 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는 경고가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경고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의 경고와 지금 이런 담배 피우는 혹은 교통 법규의 경고 또 다른 건강상의 경고 이런 경고와 차이점이 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흡연자들이 이런 무서운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도 있고 그런 결과도 있지만 평생 담배를 폈는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극소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괜찮은 사람이 특이 체질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경고들은 하나같이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하셨던 경고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랬더니 아담은 죽고 하와는 안 죽고 그렇습니까? 예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지어라. 근데 방주를 짓도록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는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듣지 않는 세대가 된 거예요. 한마디를 듣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찾아본 경험이 있지만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찬가지로 경고를 해도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신 경고는 100% 그대로 진행됩니다. 한 번도 그 경고가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으셨던 24장의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한 사람이 40명이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도 그 앞에 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이건 아무리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것도 지금 경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 어디 가면 그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분명히 오늘 경고하신 말씀에서도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미혹이 안 되니까 서가 넘어오지 않으니까 자꾸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을 해가지고 봐라.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이단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이 교회를 출석하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나를 만날 거 계산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다시 반복해가지고 왔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막 대면서
하는데 전후 문맥은 다 놓치고 그 말씀만 딱딱딱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로 목사는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연탄가스로 죽었는데 그 사람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야기. 그러면서 그 형이 그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그 형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동생 집에 가면 목사님 이재로 목사 사진을 북한의 김일성 사진 걸어놓은 것처럼 방마다 다 걸어놨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로이라는 그 이단도 보면은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막 카메라도 사실은 전문가들이 보면 조작. 그래서 이재로기가 있는 부분에 또 만민중앙교회 위에 무지개 구름이 떴다 막 이렇게. 여러분 무지개는요, 제가 언젠가 지난 여름에도 사진 찍은 거 보셨죠? 우리 십자가 뒤에 무지개 있는 거.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 십자가에 무지개가 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누가 올려놓은 거 봤는데 여의도에 떴다고 올렸더라고요. 그냥 무지개는 여러분 그냥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런 걸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근데 단순하고 판단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말에 혹 하고 다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신도림에 와 있는 이단 중에 하나는 또 어떤 이단이 있냐면 성락교회라고는 김기동 이단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감기 걸린 것도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아픈 것, 병든 것 다 마귀가. 그래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인도하는 집회를 제가 영상을 보면은 전부 다 귀신 이야기밖에 없어요. 귀신 이야기. 그런 이단들. 최근에 신천지에 이만희 같은 그런 이단. 그 이단 그 늙은 할배가 또 어떤 젊은 여자하고 바람 피면서 그런 이단이 그런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 이만희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처럼 하겠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람이 안산홍이에요. 우리 교회는 홍씨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이단 이름이 성이 안 좋아서 말이죠. 하필이면 또 저 같은 성씨를 쓰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안산에 사는 홍씨라 내가 그렇게 바꿨는데 안산홍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으니까 자기 와이프가 대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물려줍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하나님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이단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 장기자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밑에 지금 자기들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은 거의 2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리고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큰 건물에 막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크게 써놓는 데를 볼 거예요. 돈도 많고. 그런 이단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이 4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 밑에도 또 그가 하나님인 줄 알고 가서 있는 사람들도 꽤 많단 말이죠. 그 예수님 경고하셨잖아요. 경고하는데 불구하고 그 경고를 다 무시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도 똑같이 경고를 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믿는 우리를 아주 조롱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써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을 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 먼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은 무슨 재림을 하신다는 말이냐? 라고 그렇게 비아냥된다는 것이.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죽음을 말하죠. 조상들이 죽음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여러분 노아 홍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물로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7절 이게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 물로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에서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분명히 경고 내용은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아왔던 7장을 생각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이렇게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정결 예식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게 무엇이냐? 먹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7장의 그들과 같이 겉으로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겉으로는 아주 깨끗하고 흠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늘어왔던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 지킨다고 말했어요.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신앙생활을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할 만큼 잘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겉은 그런데 속은 빵점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은 빵점이기 때문에 거칠에만 그럴듯하게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을 따라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의 그런 것들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도 또 그렇게 전염시킨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런 경건한 척하는 거짓된 신앙생활을 주의하라.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는 것 위험성이 많아요.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정말 여기서 하는 모습과 저기서 하는 모습이 다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왜 찾아오지 않겠어요? 물론 저는 술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나를 속상하게 했다 해서 집에 가가지고 술 먹고 제가 누워있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예? 스트레스 받는다고 옥상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담배 피우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일은 하지 않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는 막 이렇게 경건한 척하면서 아주 나쁜 짓 몰래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많아요. 우리들도. 저는 이제 신학교육을 받을 때에 그 교수님들이 해주신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이제 뭐 자유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거기에 매이고 그렇지도 않습니다만은 목사님, 우리가 신학생이었을 때 너희들이 목사가 되었을 때 좀 이렇게 어려운 일들도 있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느냐? 신학한 사람들, 평신도 가운데 신학한 사람들이 부담스럽대요.
무슨 말씀 있는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맨날 따지고만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학한 사람들 아주 머리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신학을 바르게 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근데 엉뚱하게 한 사람들, 또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골치 아프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가르치면은 가르침을 안 받고 자기가 기도 많이 한다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기도 오래 하는 권사가 제일 무섭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와가지고요. 새벽 기도 하면은 그 권사님이 안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목사님이 가실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다른 일이 있어서 가시기도 하고 기도가 끝나면 가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가신 다음에 5분 후에 나가가지고 자기는 소문을 내요. 나는 목사님보다 기도 더 오래 한다. 이런 소문을 내고 다니는 그런 권사들이 아주 머리를 아프게 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그런 권사가 있으면 끝까지 앉아서 성경이라도 읽어라. 그래야 그런 소리 못한다. 이제 우리한테 그런, 물론 웃으면서리로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예를 들어서 바쁜 일이 있거나 제가 너무 피곤하거나 그러면 누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일어납니다. 내가 저 집사보다 더 끝까지 버텨야 돼. 내가 더 오래 기도하는 사람, 그런 목사처럼 보여야 돼. 그런 마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칠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칠게. 바리새인들의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 여러분 겉으로 그런 척 하지 마세요. 그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 뒤끝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비슷하게 나는 거칠게 안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원래 그래요. 그런데 10년 20년 가도 변화되지 않고 원래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문제예요. 바뀌어야죠. 사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하는 신앙생활 주의해라.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식하지 말고 진실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진실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저들처럼 안 해야 돼. 나는 자유로워.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런 사람은 더 나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그런 거라고 한다면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헤롯의 누룩은 대표적으로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몇 당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그 또 대표적인 그 라이벌이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파는 경건파고요. 사두개파는 정치파예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주로 이제 그 로마 정치 권력 잡은 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자기들도 권력을 배경 삼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도 나왔는데 뭘 믿지 않습니까?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영생을 믿지 않으니까 어디만 집중하겠어요? 이 땅의 것만 현실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하고 손 잡고 거짓말해서라도 돈 많이 벌고 그거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파였는데 헤롯파예요. 헤롯에 속한 것과 같아요. 헤롯의 누구과도 같은 것이에요. 주의해라. 근데 예수님이 10번이나 방문하셨잖아요. 아직도 모르냐?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왜 이들이 이토록 예수님이 10번을 말씀하실 만큼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눈이 열리지 않을까요? 왜 귀가 열리지 않을까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그들은 동문서답을 할까요?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마가복음 6장 한번 가보세요. 그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여러분 보시면 50절에서 5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하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너희들 먼저 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가고 있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뒤집히기 직전 위험 요소가 왔어요. 근데 예수님 그때 물 위로 걸어오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들은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러면서 다 놀라 자빠진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 내가 그러면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일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지금 10번이나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반문하시는 것은 지금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요 무슨 말씀을 해 주셔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지기. 우리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누룩은 무슨 누룩일까요? 바리새 누룩도 주의해야 되고요 헤롯의 누룩도 주의해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면 깨끗하게 잊어먹고 세상적으로 여러분 나가기 쉽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요 지금 여기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마음이 둔해요. 둔감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조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자가진단해가지고 놀래야 돼요. 나 이러다 망하겠구나.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망하겠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놀래야 되는데 옆에 사람 봐 그럴 때는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집사님이 있어서 안심이야. 그런 눈빛으로 다른 사람 때문에 위로받고 있는 같이 망한 줄 모르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집사는 사귀지를 마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하고 사귀어야 그 마음에 여러분 부스러기라도 떨어져서 자기에게도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맨날 모이면 마시자, 맨날 모이면 노래방 가자, 놀러 가자, 즐기자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는 여러분 뭐 하겠어요? 무덤덤해져버린 여러분의 영혼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지 말자 하는 의미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타깝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너 지금 교회 다닌 지 몇 년이냐?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느냐? 아니 너 정도의 수준이면 너 정도의 신앙생활하는 경력이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판문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딴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자기의 말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제 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신앙적으로 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다 시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언제까지 앉아서 나는 괜찮아. 나는 형편이 그러니까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 환경 탓에 눌려있지 마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요.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다 그 외국까지 나가야겠다는 마음의 결단 가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참자 성격이 여러분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쉬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귀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 세미나 때 제가 만난 부부들 가운데는 부부가 다 교사예요. 학교 교사. 여러분 부부가
교사면요 은퇴하잖아요. 은퇴하면은 그 부부 교사가 받는 연금이 600만 원이에요. 부부 교사가 합산하면. 별로 여러분 600만 원이 돈 같지도 않은 거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600만 원이니까 이제 정년퇴임 하면은 두 사람이 합산하면은 그럼 여러분 작은 돈 아니잖아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근데 부부가 둘 다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선교 현장에 나온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대구에서 목회하시다 오신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으로 오신 지가 10년이 넘었다고 하시는데 그 목사님도 큰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60에 은퇴를 하시고요. 선교 현장에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너 미쳤냐? 안정적인 환경 놔두고 뭐하러 거기까지 가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안주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그 현장에 나와서 복음 전하는 일 이런 식으로 안정적이고 자기 환경이 정말 무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포기하고 일어난 거예요. 왜 일어나겠어요 그들이? 왜 그러겠어요?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잘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능하죠. 이번에 31명이 졸업식을 했어요. 저는 졸업식을 하면서 그 지켜보면서 느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그 졸업생들 까만 가운에 학사모를 이렇게 씌워놨는데요. 외모로 봤을 때 진짜 볼품이죠. 새카맣고 필리핀 사람들 새카맣고요. 그 졸업생들 가운데 산족도 있어. 산족. 깊은 산에서 사는 산족들. 그런 사람들을 와가지고 가운만 입혀놨으니 뭐 어떡하겠어요. 안 그래도 까만데 거기다 또 까만 걸 입혀놨으니 그 머리 모자까지 까만 거 씌워놨으니 근데 키도 작고 정말 볼품이 없더라고. 외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졸업 축하한다고 뭐 수여하고 이렇게 악수하면서 손을 잡으니까 어떤 사람은 방금 논에서 일하다 온 사람 같아 손이.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거기 있으면서도 묵상하면서 이렇게 느껴진 거였는데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과 같은 자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화려한 대학에 화려한 학위에 화려한 학벌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학위 가진 사람들은요 산족에 들어가서 그렇게 헌신을 안 해요. 김낙근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더 수준 높은 더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학위 과정을 만들지 않느냐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만 졸업해 가지고 그런 자격증 따 가지고 편한 데만 찾아간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는 진짜 너무 자랑스럽지 않은 볼품이 없어 보이는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깊은 산속에서 산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고 시간 내서 공부하고 애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분들이 있어서 누룩처럼 번져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자기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이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어리벙벙해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그러지 말고 주일날 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옳거니 이번 주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결단을 하고 일어설 수 있고 내가 결단한 대로 내가 이번 주간에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지난주에 뭔 일 있었나 이번 주에 또 뭔 일이 있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밥만 먹고 가지 말고 예? 내가 말씀 들었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점검하고 혼자 잘 안 되면 자기 마을 식구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들었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러 나옵시다. 나 몇 시에 갈 테니까 집사님 우리 잠깐이라도 기도합시다.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서로 눈빛만 보면서 웃고만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살다가는 망조나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우리도 복음 전하고 살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꼭 여러분도 제가 같이 선교 현장에 같이 가야 되겠다 싶어요. 저만 보고 와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도 가서 좀 봐야 되겠다. 올 겨울에 여러분 갈 준비들 하셔서 필리핀 여러분 여행비가 쌀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30만원, 한 40만원 선이에요. 비행기, 왕복이. 그러니 거기 가서 좀 더 지낸다 생각하면은 뭐 하여튼 싸게 하면 60만원, 70만원만 여러분들 모으면은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환경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극대화되어지고 나도 내가 머무는 곳에 누룩처럼 팍 번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선한 누룩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참 안타까우셔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지금까지도 마음이 둔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듣고 있는 내 자신이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이야기 듣듯이 그렇게 무감각해진 영혼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에 주께서 그 심령을 강화시켜 주시고 깨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보고 듣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주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왜 아직도 그렇게만 있느냐라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6장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둔한 심령에서 예민하고 깨어있는 심령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누룩처럼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